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의 말씀. 구약 성경 832쪽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힘있게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문제가 생겨도 환경과 형편 때문에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포자기합니다. 늘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역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43편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내용은 시편 42편과 연결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2편 시편 제일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분, 고라자손, 다윗이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먼 타지에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절망적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늘 언제나 마음속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는데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달라지지 않는 삶의 모습들, 더욱더 힘들어져만 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들, 조금 더 나아지려나, 조금 더 이 삶이 바뀌려나. 그런데 점점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내몰려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일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네 모습 한번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무슨 살아계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아이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혹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눈에는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삶의 모습들, 그것도 악한 자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소망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현실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환경과 형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말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더욱더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내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불내려 주소서, 불내려 주소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해까지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거짓신, 그들 앞에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그 제물 위에 물을 붓습니다.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러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쌓여 있었던, 물에 젖어 있었던,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완전히 살라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외치면서 바알과 세라를 섬겼던 그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실을 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 갈멜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는요 그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얼마나 힘이 나고 신이 났는지 모르고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인가 싶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행편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했던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탈진하고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 영적인 무력감 속에서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입에서 한숨만 나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행편,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것은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믿음이 좋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분은 믿음의 본보기다. 받들어 준다고요. 그런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기의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로다. 여러분, 저는 힘들 때마다, 고통을 겪을 때마다, 앞이 캄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별말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은 게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셨어. 나의 이 약해져 있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약해져 있는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시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 아닙니까? 참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육신 사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다. 기다려고 기다렸더니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 현실들, 그리고 멸시와 조롱, 그런 것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늘 언제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자꾸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면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가도 참으로 달라지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편 43편, 시편 4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참으로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고, 이제나 저제나 고국으로 돌아갈 것, 이제나 저제나 내가 그렇게도 꿈꾸었던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려나 그러나 이루어지지를 않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견디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겠습니까? 세월은 흘러가고 달라지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낙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되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 거기에 소망을 두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그동안 겪어왔던 그런 삶의 경험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렇지.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슨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언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을 아무로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다고 한 시간.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조바심내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 속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긴 후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함을 받는 그 칭송함 때문에 사울왕으로부터 견제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또한 죽임의 대상이 된 그 다윗이 보냈던 그 도망치는 세월들, 시간들. 누가 자기 보고 기름 부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에게 되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원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도망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 여러분,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심지어는 그 악한 이방나라 왕 앞에서 살아보겠다고 살려달라고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냈던 그 다윗의 비참했던 삶의 모습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는 좀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아들 압살롬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참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받는지, 모세가 겪었던 그 40년의 그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들, 아픔들, 괴로움들, 그것이 40년이 된다, 50년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소망을 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끝내주시고 더 나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로 남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겪게 되는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도 앞이 캄캄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용기 주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